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어떠한 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생각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이 세상의 일들을 풀어나가고 주님을 바라며 그 믿음들이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속속히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내
우리 박수하시면서 작지 않으신 크신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가롭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 가롭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세.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 만 백성이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에 드릴 찬양은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이길 원합니다. 어떤 빈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보다 나에게 주신 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위로함 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또 간절하게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명수 부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지친 몸과 마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셔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뜻하는 계획이 실천되어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안에 살다가 한올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날씨가 무척 많이 춥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하시고요. 인사 나누십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올 가족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올 소식 전합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심어울 그리고 죄송합니다. 심어울 그리고 심려울. 이름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발음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가 이렇게 너무 귀하게 세상에 왔습니다. 네. 어디선가 아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태어났고 또 앞으로 태어날 또 쌍둥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하늘에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박수로 환영, 이 세상에 오는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 심재원 집사님 아이가 잘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한올교회 수련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라는 제목으로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올교회 교육부, 보조교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품어주시고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올 성가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또 지휘자 이렇게 있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찬양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예배 시작을 알리는 우리 한올 찬양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싱어, 워십, 또 악기로 여러 모양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8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두 개씩 챙겨주셔서 말씀도 너무 멋지게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올 말씀 기도회가 형제 성도님들 또 자매 성도님들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에도 기도로 나누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올 청년 기도회도 지금은 방학이고 또 청년들은 또 수련회 함께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올 세가족 과정도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 1시 30분 또 수요 예배 6시에 진행되어집니다. 다음 주 예배원 안내 오전 예배 기도회 박준규 성도님, 또 마음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모양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좋은 일 또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모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보이지 않는 마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해방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해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풀해 놓을방 해서요. 한번 뜻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속이나 억압, 무언가 구속되어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것부터 풀리는 게 해방인데요.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해방의 경험을 함께 나눈 나라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해방이라고 하면 혹시 뭐 떠오르는 날 있지 않으세요? 1945년 8월 15일. 어쨌건 온 민족이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같이 해방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하나 또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날짜로만 말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는. 예를 들어 3월 1일 몇 년?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다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월별로 있어요. 4월은 4.19, 그 다음에 5월은 18일, 그 다음에 6월은 이제 6.29라고 많이 하지만 실은 이제 6월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뭐 작년부터 있었던 어떤 12월 어떤 몇 달 동안에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경험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한 100년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들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실은 3.1운동만 해도요 3.1운동만 이야기를 해봐도 3.1운동이 나중에 실은 마하트마 간디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비폭력 운동에 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그 운동들 거기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 뒤에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선진국이라고 했던 민주주의가 일찍 시작했던 나라 말고요. 나중에 뒤늦게 민주주의를 따라갔던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떠한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그런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여준 나라가 실제로 대한민국이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랬지만 가난했던 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유일하게 보여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결심이라는 그 뜻이 물기를 새로 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새 물결, 결심에서 무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물결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돼서 가톨릭 포함해봐도 200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류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종교라는 것 자체는 잘 바뀌지 않아요. 문화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종교 자체가 그렇게 해방을 꿈꾸고 뭔가 변혁을 꿈꾸는 그러한 민족의 기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함께 꿈꾸며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는지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좀 로마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죽음의 법이 있다. 이게 실제로 원어를 보면 좀 이렇게 좀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첫 단어 자체가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요. 노모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건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해방이라고 하니까 해방이라고 할 때는 그 전 단계가 중요하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해방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죄와 죽음의 법이겠죠. 근데 그 죄와 죽음의 법은 우리를 뭐로 이끈대요? 정죄로 이끈대요. 근데 여기서 해방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 죄와 죽음의 법, 정죄로 이끄는 이 죄와 죽음의 법에 우리가 왜 매여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같이 말씀 좀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쓴 건 처음인데 아두나톤 투 노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게 어떤 거 해석이냐면 실은 여기요. 율법이 미약해졌다는 것의 이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거든요. 근데 이 A가 붙으면 우리 보면 이제 이게 알파의 오메가일 때가 알파인데 알파가 붙으면 부정어가 돼요. 그래서 이 두나톤이라고 되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자체가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이게 반복된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건강함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다 꼭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훌륭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까요? 근데 루터는 그렇다라고 말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럼 우리는 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루터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알고 있고 이성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보이는 것을 행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루터는 절대 우리 인간이 일부러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법 뭐냐면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생각이에요. 우린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두 가지 눈빛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데 사람은 악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가까운 가족들이랑도 싸울 때 이래 본 적 있죠? 야, 너 왜 거짓말해? 그걸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떻든가요? 좋아요? 싫어요? 심지어 자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닌데! 거짓말한 거 아닌데! 이러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거짓말이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했어요. 좀 찔려요. 그래도 아닌데? 라고 나와요. 또 봐볼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때렸어요. 얘기합니다. 너 왜 때렸어? 그럴 때 좋았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쟤 때문에 그렇게 세게 때린 건 아니야. 변명을 해요? 좋아해요? 변명을 해요. 왜요? 때린 사람도 때린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요즘 막 뉴스에 북한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누구나 알아요.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민주주의가 가장 먼 나라는 없을 거예요. 이건 맞죠, 그죠? 북한이 이렇게 3대 세습을 한 나라는 없으니까 일단 20세기 지난 다음에. 근데 웃긴 건 북한도 자기들이 독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독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독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희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폭력 쓰는 게 맞아. 난 신나. 거짓말하는 게 맞지. 속여서라도 막 빼앗아야 돼. 우리가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루터가 보는 것처럼 우린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루터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장 선한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강제한다. 사실 이성이 선한 것을 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 및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옳게 살려곤 하는데 그 이성의 기준이 누구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은 다음 달에 마음 같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1988년에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올림픽에 가보고 싶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손에 손잡고 하면서 태극기만 흔들고 못 가봤어요. 근데 가보고 싶은데 2002년은 가봤으니까 제가 맨날 자랑하는 거 16강 이탈리아전 좀 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되게 자랑스러운 게요. 전 세계에서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치른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되게요? 찍어보세요. 행운의 숫자예요. 어떻게 맞췄어요? 예. 전 세계에서 동계와 하계를 모두 치른 나라, 이제 우리나라 아직 안 치렀으니까 7개국밖에 안 돼요. 가장 많은 게 미국. 미국이 포함해서 8번 했고 그 다음이 일본이요. 4번 했어요. 합해서 우리나라가 8번째로 동계와 하계를 모두 치르는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이번 평창올림픽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7개국 중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나라가 못 나와요. 어떤 나라? 러시아가 못 나와요. 여러분 실은 러시아는 옛날에 소련을 기억하시면 더 알겠지만 정말 전 세계를 양분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못 나와요. 왜요? 조직적으로 약물 투여했대요. 여러분 올림픽만큼 올림픽도 여러 가지 뒷얘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올림픽은 뭐라 그럴까요?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죠? 그리고 서로 스포츠맨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올림픽이에요. 맞죠? 그죠? 심지어는 올림픽이나 축구도 그렇지만 그런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면 못 나오게 해요. 그럴 정도로 공평이나 그런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게 올림픽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나라 하나가 아예 못 나와요. 제가 가끔 세가족 교육을 할 때 선악과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선악과는 옳고 그름, 내가 해야 하고 하지 않음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게 선악과예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제가 하는 거 봐서 용서하라 그래도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선악과예요. 그렇게 되면 올림픽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실 요즘에 영화 재밌는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막 많이 보는 영화들이 있는데 실은 그 1987이라는 영화를 실은 월요일날은 1987을 보고 화요일날은 강철비를 봤어요. 실은 아기 때문에 거의 영화를 못 보는데 저기 어디요? 양주로 집회를 갔다가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심야 영화와 조조를 봤어요. 어찌 보면 지금 2가지 영화가 다 전 되게 좋았거든요. 강철비도 좋았고 1987도 좋았어요. 근데 실은 1987을 보면서 여기 1987년에 1987년이 기억이 나시는 분 의외로 많지 않는데 저도 기억이 전 좀 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리긴 하지만 근데 오늘이 1987년 1월 14일 그 이야기 시작이 되는 박종철 군이라고 해야죠. 열사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여러분 1987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되게 좋은 게 뭐가 좋냐면 그 영화에 적이 없어요. 영웅이 안 나와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아주 작은 실천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와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보다가 혹시 나중에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얼굴 붉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냐면 고문을 했던 형사가 찬송가를 부르는 부분이 나와요. 막 이러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 부분이 실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조금 얼굴이 붉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실은 뭐 이게 이 영화 자체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최대한 벗어나려고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는 닿아요. 이런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나라를 위한 거였다. 그게 이제 끝까지 그분이 좀 주장하다 나중에 좀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총합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정치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이렇게 보세요. 누가 네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이라고 하는 현재는 똑같아요. 그죠? 2018년의 자살률이나 2018년에 있는 그런 아픔들은 똑같아요. 근데 총합이 똑같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틀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들은 똑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옳으니 넌 틀렸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정치도 그런 거고요. 이게 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모르고 살자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히 아시면 좋은 것 같아요. 총합은 똑같아요. 모두 똑같냐면 우리 각 가정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도 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이럴 수 있어요. 아우, 얘들아, 세상은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사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엄마가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상처도 안 받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대신 지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총합이 똑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틀렸다라고 해야 내가 옳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심판의 룰에 빠져버려요. 실은 우리 기독교도 그러기 참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겐 삶의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의 문제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일단 우린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중에 손 들어보세요. 내 아이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신다. 이걸 제가 10년 전에 물었어도 아마 꽤 많이 드셨을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아이는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안 계실 거예요. 아이를 때리는 건 그때는 내가 아빠한테 맞았어도 내가 너를 때렸던 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몰라서 내가 너에게 상처 주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실은 1987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장점은 또 이거라 그랬죠? 영웅이 없는 것처럼. 그럼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 좋았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안 보신, 제가 영화 읽기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이 좀 그날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거기서 선한 사람처럼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포스터를 보시면 하정우가 나와요. 근데 그 하정우 최검사라는 사람이 실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던 사람이고 벌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이것까지는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잘못 살았지만 이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을 시작했던,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 최검사라는 사람이 인류의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그닥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래요. 또 거기에 보면
저런 사람들, 죄송해요. 못 본 사람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교도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문건을 전달한 교도관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상영할 때 그 옆에 있는 이한열 열사의 부모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왜냐면 거기 심지어는 뭐 교도관 의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자긴 절대 아니라고. 왜냐면 자긴 진짜 많은 대학생들을 때렸고 실제로 묶었고 독방에 가뒀던 사람이라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전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바울이 나는 비참하다고. 내가 부끄럽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족에 있는 문제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실은 내가 일조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 실은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실은 이건 이중생활이 아니라 옳은 줄 알았는데 못 살았어. 그게 여러분 이중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언제든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회가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몰랐다.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는 괜찮고 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고 내가 생각대로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면 뭐 바뀔 게 없잖아요. 그 다음 말씀으로 좀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읽었던 7장의 마지막 2절이거든요. 되게 이상하다 그랬죠? 비참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한대요. 딱 연결되는 단어가 딱 하나였어요. 건져주다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의 뜻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위하여 돌진하고 끌어내고 구출해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총합은 같아요. 우리의 문제도 똑같고 실은 우리가 같이 그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능성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밖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봤던 8장 1, 2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에도 보면 전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 수행을 하고 노력해서 아니면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이 있으면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바뀌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도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한번 31년 전으로 가봅시다. 저는 그 1987, 1987을 보셨으면 하는 게 보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은 뭐 다른 나오지만 신부님,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스님들도 나오시지만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거기서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숨겨주고 바꾸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문제 하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봐요. 총합이 똑같아요.
그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사라져요. 그럼 선해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결국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나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와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실은 우리 박수승 장로님만 해도 정말 역사 1970년대 그 중앙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그떤 종교가 세상을 향해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해주셨던 역사의 산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뭐 행복한 일이 되게 많았지만 한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너무 말씀도 잘 듣고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막 쉬는 시간마다 와서 목사님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이런 애들을 처음 봤어요. 도대체 근데 얘네들을 만났었거든요. 3년 전에. 실은 안산 땡땡 교회예요. 안산에 있는 큰 교회예요. 3년 전에 그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안산이라고 하니까 좀 떠오르시는 게 있죠? 3년 전에 뭐가 제일 아팠냐면 그게 2015년이었으니까 2015년 1월에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겨울 수련회를 하니까 그 친구들은 세월호 이후에 첫 겨울 수련회였어요. 그 교회에도 세월호 때 하나님께로 간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자고만 하면 눈물이 터지는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그때도 한 아이가 목사님 제 친구가 죽었는데 라고 상담을 했던 애가 지금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공감하며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 친구들 3년 뒤에 만난 거예요.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은 세월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요를 묻는데 그때는 참 얘네들 너무 이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청년들도 못 묻는 걸 얘네들이 묻지만 이러면서 왔는데 제가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어요. 걔네들이 사는 지역이 안산이잖아요. 여러분 실은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과 저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실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실은 경험하지 못한 저희는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장로님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진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데 전쟁은 진짜 무서운 건데 근데 저희는 그냥 전쟁이 없는 것처럼 계속 평화할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무슨 일 없겠지 그러고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아마 전쟁을 경험하신 장로님 두 분은 절대 그걸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없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내 친구가, 친언니가, 친동생이 말도 안 되게 그냥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게 사회의 어떤 그런 일들이, 교육의 문제들이 진짜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려면, 이런 일이 다시 없으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가야만 했던 거예요. 어때요? 제가 그 친구들 묻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냥 이걸로 쓸게요, 목사님.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애들인데 제가 어디 가나 똑같은 애들을 만나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아이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회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마 펜을 꺼내서
막 쓰면서 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들으실 거예요. 지금 펜을 안 꺼내셨다고 안 그러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안산 광림교회요. 그 친구들처럼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시간에 찬양하는 이렇게 중고청수련회였거든요. 제가 가끔 요즘 어떤 청년 집회나 아니면 신학생들 찬양을 듣고 속상했다는 얘기를 가끔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두 가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는 청년부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고 하나는 청소년부가 좋아하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서로 찬양을 배우자고 두 곡을 불렀는데 그 두 곡의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이거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거 저희 청소년들도 알아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후렴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막에 사자와 어린 양이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은 속결이라. 근데 여기 아마 7,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7, 80년대, 90년대에도 이런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가장 쉬운 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부터 시작해서 그날이 오리라는 찬양을 7, 8, 90년대 한국교회에서 진짜 많이 불렀어요. 진짜 이 땅을 바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이 찬양, 이 제목 자체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안산에 있는 청년들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제목이 오직 주예요. 후렴구가 이렇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 드리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근데 여러분 좀 글이 이상하죠? 이유는 번역곡이라서 그래요. 앞에 건 우리나라 곡이고 이건 번역곡이라 부르면 괜찮은데 읽어보면 한글이 좀 비문이 많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실은 그 바로 전에 교회에서도 막 청소년들이 우린 연약하고 약하고 막 그 찬양밖에 안 불렀거든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안산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껴지세요? 제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마음을 가져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제가 올해 작년부터 아이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요즘 힘들어요, 아파요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실제로 아픔을 겪었던 안산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겠냐고 생명과 평화를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로마서 8장에 이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뭔지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린 이제 생명과 평화를 꿈꾸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희년이 지금 바로 이루어졌다고 외치셨던 바로 그 복음, 몇십 년 지나 바울이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 모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꿈꿨던, 그리고 500년 전 루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 가능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3.1운동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가는, 그리고 31년 전,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읽어볼까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몸도 살리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제가 꿈꾼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꿈꾸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지지난주에 온양하늘고등학교에서 기획회의를 갔었어요. 근데 좋은 게 참 많았지만 저는 진짜 가슴 두근두근한 결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뭐 저도 함께 일하고 여기 한올에 관계된 분들이 많으시니까 올해부터 영어 수학의 그 분반을 없애기로 했어요. 근데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해서 걔네들 공부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애들 좀 키워주면 되지 않을까. 실은 그게 뭐 나쁜 생각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분반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날 꿈꾸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수학을 먼저 이해한 애가 수학을 좀 이해가 더딘 아이를 돕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으면 분반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영어를 조금 더 빨리 이해한 친구가 영어를 좀 더디 이해하는 친구를 돕지 않으면 그건 이거밖에 안 돼요. 애들 다 재워놓고 한두 명만 내고 수업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한올이 그게 가는 게,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형제, 그거 실은 독일에선 1934년에 없어진 거야. 이러면서 그게 맞아. 함께 가는 게 맞아.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뭐 세상이 어떻게 가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온양하늘 고등학교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다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올교가 왜 이 한올학원 안에 세워졌을까요? 저는요, 한올학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으십니까? 한올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많은 역할 중에 하나는 한올학원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런 교육이 가능해? 정말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한올교회의 가장 큰 뭐랄까요?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 어울이 여울이 너무 이쁘죠? 이쁘죠? 걔네 일란성쌍둥이에요. 그게 좀 달라 보이죠? 왜냐면 나중에 한 애가 좀 크고 한 애가 좀 작았어요. 첫째가 좀 작고 둘째가 좀 컸는데,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 게 정말로 둘째가요, 탯줄이 훨씬 두꺼웠대요. 탯줄이 두꺼우니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나 그만 일란성이니까 갖다 치겠죠. 근데 심지어는 쌍둥이인데 하나는 3kg가 넘었고요. 3.1, 2.2예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3일 만에 바로 퇴원했어요. 어저께 퇴원해서 지금 어저께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근데 실은 그 집사님 두 분이랑 제가 해서 새벽에 2번 올라갔어요. 한 번은 이제 유도분만 하기 전에 가려고 7시 주사 맞으니까 6시 반에 갔어요.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가서 왔는데, 이게 두 분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요, 이게 그 사모님이 그 석태임 집사님이 간호사세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히 잘 아시잖아요. 산부인과가 그 임산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왔대요. 임산부가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다 겪고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거 다 겪었는데요, 참 감사해요. 36주가 넘었어요. 이제 애기 나와도 돼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른 거 많이 이럴 거야. 하참 재수없다. 그죠?
왜 하나도 아니고 왜 이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만 오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아픔이 있었음에도 감사하다. 그리고 참 한올이 이런 경험을 저 같은 사람 또 할까요? 지금 작년에만 또 쌍둥이 2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이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저께 또 뵈러 갔어요. 우리 이동구 성도님이랑 좋은 성도님 뵈러 갔어요. 갔는데 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긴 아들딸이에요. 이제 한 2주 안에 나오겠죠. 그죠? 2, 3주 안에 나오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와 진짜 멋있는 거 봤어요. 이동구 성도님 맞죠? 이름 제가 이름이 약해서 이동구 성도님이요 육아휴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빠가 와 저요 말로는 들었는데 제 주변에서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 남자가 육아휴직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말로만 저 진짜 하고 싶다고 말만 하고 저 못했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교사는 육아휴직하면 그래도 좀 나오지 않냐. 여러분 그래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대로 된 월급 받으면서 6개월 계실래요? 아니면 실은 3분의 1도 안 되는 만약에 여러분 후배나 거기가 나는 아이를 쌍둥이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할래요 라고 말하면 돈 벌어야지. 차라리 왜냐면 그 돈 벌고요. 그 돈으로 집에 사람 하나 쓰면 돈이 남아요 오히려. 돈 벌어야지 할래요? 아니면 잘했어. 아기가 제일 소중하지. 아기 함께 키워본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해. 육아휴직하기로 한 거 잘한 거야. 돈은 월급 좀 덜 받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저는 그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뭐 얼마 동안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게 갈게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주제 뭐였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해방. 여러분 저희는 무슨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걸 너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총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제발 우리 그 틀에 빠지지 맙시다. 현실은 똑같은데 나는 괜찮고 네가 잘못한 거야. 왜 내가 잘한 거 몰라줘? 네가 못한 거 왜 몰라? 여러분 그 틀에 빠지지 맙시다. 빠져봤자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총합은 똑같은데 밖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날 꿈꿀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방법도 우린 너무 계속 반복했던 거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기도하는 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오늘 찬양 원래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까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은 아마 이 찬양 알고 계신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예. 사실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옮겨. 근데 사실 이게 주위 사람들이 맞는데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가사는 주위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주위 사람들이 맞아요. 원래 가사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불이 되면 작은 불 하나 큰 불이 되면 주위 위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일 거야. 믿으십니까?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이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 꿈꿉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중생활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정확히 보고 바라보자고 얘기했죠?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꿀 건가?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어떠한 직장을 꿈꾸시고 어떠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십니까? 성경에 나온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기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찢어 비고 조금 빨리 갈게요. 이거 별로 슬픈 노래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옆에 손 잡고 잡을까요? 진부 연항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는 당신의 못 잡아요? 의지하고 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 대의만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8년도에 두 번째 주일이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원래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전통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세상이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하나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꿈꿉시다. 그리고 물읍시다. 그 안산광립교회 청소년들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눈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며 물으며 갔던 것처럼 우리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예,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이익과 맞을 때만 내 자신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실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님 있는 그대로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난 최선을 다했다고 왜 몰라주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의 잘못이어서,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실은 나의 죄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제3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하루하루 동안, 그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우리 한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비참한 사람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던 아픔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들이 너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였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그러니 더 노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를 밖에서 도와주시는, 아니 심지어는 안으로 달려 들어와 도와주시는,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 옆에 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꾸겠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든, 어떠한 교육으로 가고, 어떠한 가정 흐름으로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안산광립교회 청소년들처럼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정말 나의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물으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무엇을 꿈꿀까요? 무엇을 만들어갈까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을 치열하게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꿈꿀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 더 행복하다고 함께 고백해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이 있음을 더 직시하고 직면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처음으로 공기를 숨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울이, 여울이, 그리고 이제 그 숨 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솔이, 그 다음에 이한, 이솔. 주님, 또 많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런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에 해방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